다 우리가 아는 일입니다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그 안전을 딱 구해서 말이 않습니다. 미리 한때는 안전을 구한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유활동이, 생각하는 그런 활동이 전개가 되고 차근차근 발전된 뒤에는 생각을 좀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생활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생활인가, 즉 이와 같이 행복을 추구해서 마지 않았습니다. 인류문화사 이후에 모든 것은 이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노력과 또는 실패와 또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참담한 그런 비극도 있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의 일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되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행복일 것인가?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마땅히 먼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해서 어느 사고, 즉 사유체계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인 것인가? 또는 우리 인간의 본래는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교법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는 현대 과학은 과학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가신 지 2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런 가지가지의 그 사유체계 가운데서 모두가 다 완전한 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상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와서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가르침은 하나의 상대적인 제한된 가르침이고 이것이 완벽한 가르침이 못다는 데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 즉 2500년 동안이나 가지가지 비판을 다 거치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사상체계를 다 수용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즉 인간이 구하는 그런 행복이라 하는 것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보리방편문 해설입니다. 보리방편문 이것은 그 연원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물론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은 제2의 석정이라 하는 용수보살 그런 저술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도 보리심론이라 하는 논장이 있습니다. 보리심론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보리라 하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보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참다운 진리, 즉 다시 말하면은 방편적인 그러한 것을 떠나서 참다운 최상의 진리, 이른바 우주만유의 본래적인 제1적인 진리, 이것이 보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보리심론이라, 즉 보리심을 참다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방편적인 말씀이 용수보살이 보리심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보리방편문도 보리심론에가 근거가 있지만은 특히 금타대화상, 금타스님이라 하는 그 스님께서 공부를 하셔서 선정 중에 잘 납득이 안 가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만 선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산란하는 마음을 잠재우고서 우리 마음을 참다운 본심자리에다 딱 머물게 한단 말입니다. 즉 상대 유한적인 생각은 다 쉬어버리고서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그런 경계가 딱 머무는 자리, 이것이 삼매입니다. 이런 삼매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통투하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귀중하고 무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 무수 세월 동안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불교 말로 하면 무시래라,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오랜 과거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그와 아울러서 또는 한도 끝도 없는 무정이라 끝도 갓도 없는 미래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삼매의 기운이란 말입니다. 삼매를 무시한 분들은
그냥 이러한 삶의 가운데 들어있는 신통자제하는 그런 기운을 무시도 합니다만 이것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매에 들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산란스러운 마음을 쉬고 상대 유한적인 생각을 떠나서 영원적인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또는 부정불감한 그런 참다운 우리 인간성, 우리 불성 또는 우주성 여기에만 하나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신비부사의한 힘을 다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사님께서 이러한 산매에 들으셔서 용수보살한테 제2석가란 용수보살한테 직접으로 받은 수행방편문이 즉 말하자면 보리방편문입니다. 따라서 이러는 것은 어느 동안에는 상당히 비판도 받았습니다. 괜히 실이 복잡한 것을 그렇게 내놓지 않았는가? 또는 이런 것이 과연 사실인 것인가 하는 정도로 여러 가지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날 여러 석학들이라든가 차근차근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가치를 인정하니까 지금은 비판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부처님 84,000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정수를 뽑아 있단 말입니다. 정수를 뽑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참선과 연불과 또는 각 주문과 모든 수행법을 하나로 통합시켜 있단 말입니다. 현대란 사회는 신앙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신앙 체계가 없으면 이것은 자신 있는 신앙을 못합니다. 또는 다종교 사회인지라 각 종교가 이와 같이 착종해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운지라 다른 종교와의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 곳에는 또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방법문은 짤막한 그런 법문 가운데서 불교의 정수를 말해 있고 또는 딴 종교보다도 헐썩 더 앞서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검타대화상 말씀을 드리면은 견성오도의 첩경이라 견성오도하는 그런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시고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리방편문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은 그런 골격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순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선행적으로 보리방편문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또는 그 뒤에 각 도인들이 부처님 법문을 한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오늘 짤막한 시간에 부처님 그 방대한 불교 체계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어떤 누구나가 납득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꼭 알아야 쓸 그런 체계만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쓰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삼시교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각 도인이 나오면은 도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견해에 따라서 자기들이 공부한 그런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의 일대시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을 하나의 체계로 딱 비판해서 묶은단 말입니다. 가사 한국의 원효스님 같으면 원효스님은 원효스님대로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느낀 대로 또 비판해서 하나의 체계를 세웁니다. 또는 중국의 천태스님 같으면 천태스님은 자기 나름대로 그분이 또 부처님의 일대실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비판 딱 해가지고서 하나의 체계를 세웁니다. 삼시교판 이것은 법상종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의 형상적으로 구분을 세워서 비판은 즉 말하자면 그러한 비판적인 안목 이것이 삼시교판이란 말입니다. 또 구체화시키면 교상판석이라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의 상을 비판해서 해석한 것이 판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시기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비판해서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세 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그 차원 정도에 따라서 깊고 옅은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시기로 나누었단 말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불자이면 꼭 알아두셔야만이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을 비판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제1시교라. 1시교는 이것은 제법 시류이나 인하의 공무를 밝힙니다 말입니다.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리면은 제법이 가사 하나의 산이요 또는 내시요 선이요 악이요 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불교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시요 수요 화요 풍이요 말입니다. 바람기운이나 또는 물기운이나 또는 흙기운이나 그런 것이라든가 하여튼 인간 세상 인간이 볼 수 있는 유정무정 유상무상 그런 법이 실제로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제법이 실제로 있으나 인하의 사람은 결국은 공무라 사람은 텅 비어서 없다는 밝힌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치는 공부할 때는 조금 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선 복을 빌고 자기가 잘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도 받아야 쓰고 여러 가지 기복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또는 그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 내에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행복을 구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과학도 초월하고 또는 윤리도 초월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가장 저차원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인하의 공무라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비어있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하자면 인간의 상식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찌서 비어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의 초보라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이와 같이 고도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소양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종교와 우리 불교와의 그 한계도 우리가 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초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도 벌써 내가 원래 없다는 가사 아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무아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무아란 말이 안 들어가면 불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고 자기 귀엽다 하더라도 무아라는 것을 모르면 사실은 불교를 말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째서 무아인가? 이것은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로 알으십니다만은 희소화풍사대 바람기운, 땅기운, 불기운, 물기운 이러한 기운이 잠시간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해 있단 말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 외에 여러 가지 각각 원소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합해져서 우리 몸을 구성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인연 따라서 구성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구성한 것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변천해서 마지 않습니다. 이른바 전변무상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비록 사람 몸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나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의된 것은 그때그때 변동해서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유원 나라는 몸뚱아리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장 초기적인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이 이나무아라 사람이 원래 없다 하는 사람 몸뚱아리가 우리 종생이 잘못 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없다 하는 그 도리를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이 초보라도 안단 말입니다. 어찌서 없는 것인가? 그것은 산소나 수소나 또는 질소나 탄소나 이러한 각 원소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세포가 합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조금도 쉬지 않고 그때그때 변동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기 불법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나라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또는 지나 수나 화나 풍이나 말입니다. 산이나 내시나 이런 것은 이제 있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자기가 없다, 사람이 없다, 이것만도 엄청난 이것도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사람 몸을 구성한 각 하나의 원소인 바람기운 또는 물기운 또는 불기운 그런 기운마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종생이 도저히 불교를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화에서 성도하시고서 차라리 말을 내가 안 해버려야 쓰겠다. 차라리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서
바로 열반에 들으시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욕심에 가리고 진심에 가린 중생들이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무상 진리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저질이 말이 본대자 일반 업장 많은 중생들이 못 알아먹는다.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있다고 생각하는 중심에서 지는 사람들인 것인데 없다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 말을 고지 안 들을 것이다. 또는 수긍한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만 수고스러우니까 내가 말 안 해버려야 쓰겠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성도로 하신 다음에 우주의 진리를 훤히 알아서 원래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허망무상하다. 인간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가 뜬구름이요 또는 물거품 같아. 이런 진리를 해도 모를 것이다 해가지고서 그냥 열반 들으시려고 마음먹었지만은 훌륭한 신장, 범천이라 하는 훌륭한 신장들이 나와서 세종이시여 비록 일반 어리석은 대중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대중 가운데는 과거 성근이 많아서 과거 전생에 닦아온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부처님의 그런 어려운 법문도 알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반 들으시지 말고 돌아가시지 말고 법문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간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간청을 들으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할 수 없이 가장 쉬운 법문으로 하신 법문이 제1시교라 말입니다. 1시교라. 즉 사람은 원래 텅 빈 공이어서 없는 것이지만은 산소나 소소나 질소나 그런 인간이 보는 객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관은 허망한 것이지만 객관은 존재한다. 이런 정도의 가르친 이것이 제1시교란 말입니다. 이것은 암경이라 하는 부처님이 육성 같은 암경이라 하는 이 경전에 가서 이와 같이 사람은 이것은 공무하다. 사람은 비어있다. 치수화풍 4대가 잠시간 합해져서 우리 몸이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 나라고 고집하는 마음, 너라고 고집하는 마음 또는 좋다 굿다 고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인가? 이 마음은 우리가 감수하고 상상하고 또는 의욕하고 또는 분별시비하고 이런 것이 모여서 우리 마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이 되었지만은 과연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좋은 마음 또는 굳은 마음, 남 미워하는 마음, 남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조 해가 스님께서 달마 스님한테 가서 제가 마음이 불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불안한 마음 내다봐라. 불안한 마음 내놔봐라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 이조 해가 스님이 불안한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안한 마음 자취가 없단 말입니다. 남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 자취가 있습니까? 남 싫어하면 싫어하는 마음 자취가 있습니까? 내가 아프면 아프다는 마음 자취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남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아프다는 그런 마음이 흔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몸도 역시 잠시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람기운 또는 불기운, 물기운, 흙기운, 지금으로 말하면 산소, 수소, 탄소, 질소 등 여러 가지 원소가 합해가지고서 잠시간도 머물지가 않은 것인데 따라서 우리 몸도 다 비어있지만은 또 우리 마음도 역시 어디가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부터서 내 몸도 사실은 본래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의 업장에 가리어서 바로 못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보는 청정은 성자의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만 세포만 빙빙빙빙 돌아서 활동하고 결합되어서 운동이 있을 뿐입니다. 전자 현미경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이 결합되어서 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안목, 전자보다도 또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세밀하고 우주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는 부처님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불성기운, 우주에 충만해 있는 불성기운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운동이 있단 말입니다. 산이나 내시나 사람이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불성기운이 광명 빛나는 불성기운이 잠시간 활동을 있는 것이 자기고 또는 너고 말입니다. 나고 너고 또는 산이요 내시요 일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가 옳지 않다는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범부미도 우리 중생은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전도몽상이라 거꾸로 웃는
꿈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참다운, 꿈이 아닌 참다운 깨달음의 불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제1시교에서 사람은 비록 공했지만은, 사람은 비록 무아라 공했지만은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또는 일체 성이다 악이다, 일반 중생이 많은 그런 것은 그런 객관은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이것은 중생이 너무나 허무할까 봐서 일반 중생들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데 말입니다. 자기 권속이 제일 중요한데, 자기 재산이 제일 중요한데 없다고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너무나 허무를 느껴버립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그냥 깊은 도를 한 번에 말씀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선 사람은 비록 공허다 하더라도 일체 존재, 성이다 악이다 그런 것은 존재한다. 산소요 수소요 그런 것은 참말로 있다. 지금 물리학자 보고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이 참말로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참 역시 그분들은 회의를 품으실 것입니다. 다만 적당히 양성자, 중성자 그런 것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 운동은 곧 가르쳐서 어느 과정에다가 전자, 양자 그러는 것이지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이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중성자나 또는 전자나 그런 것이 결합이 돼서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결합돼서 그 결합여하에 따라서 결합의 정말하자면 정도에 따라서 산소, 수소, 질소 그러는 것이지 산소면 산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수소면 수소가 고유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어느 순간 그런 상황을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가 다 무상한지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전자도 과정에 불과하고 또는 중성자도 과정에 불과하고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변천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재행무사인 것입니다. 제2시교라 그 다음에 중생들이 근기가 좀 이제 높아져서 조금 더 총명해질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소승중의, 소승이라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없지만은 일반 객관은 존재한다. 이건 소승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소승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법문이 참다운 내용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제2시교라 일반 중생의 그런 근기가 조금 수승이 돼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소승중의 실법의 실제 일체 만법이 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일체 개공의 일을 밝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항시외에는 반야심경이나 또는 금강경이나 유마경이나 그런 경도리입니다. 모두가 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만 그 무아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객관세계, 하늘에 있는 별이나 또는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저는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비어있다는 정도 이것은 현대 물리학도 증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증명을. 그러나 물리학이 없었던 옛날에는 정말로 제법공이라 하는 그런 도리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설사 물리학을 배웠다 하더라도 분석적으로 분석해놓고 들어가면 결국은 다 텅텅이 비어버린다. 물질은 비어서 에너지만 남는다. 이것을 설사 안다 하더라도 모두가 비어있다는 말을 하면 굉장히 허무감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인데 왜 비었을 것인가? 내가 분명히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왜 비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단을 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또는 진리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구하는 행복이라든가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 참다운 민주화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민주화를 부르고 하지만은 참된 자유를 우리가 부르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진리를 따라야 할 것인데, 진리를 따라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진리를 따르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내가 되었다는 도를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또는 그와 동시에 우리 객관이 모두가 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우리 중생의 몸이 정말하자면 지수화풍 4대가 구성되어 있다. 현대말로 하면 그때는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그런 각 원소가 인연 따라서 결합되어서 하나의 우리 몸 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그런 것은 과연 있는 것인가? 부처님 법문 따르면 우리 지수화풍 4대 시도 땅 기온도 불가득이라 얻을 수가 없고 말입니다. 또는
물수자 수, 물기운도 불가득이라. 물기운도 얻을 수가 없고 말입니다. 바람풍자 풍, 바람도 풍 역시 불가득이라. 얻을 수가 없고, 또는 땅기운, 이른바 진료도 얻을 수가 없고 말입니다. 불가득이다 말입니다. 어떤 것도 있는 것 없는 것 모두를 다 부처님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금강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이라. 과거도 얻을 수가 없고, 또는 미래심 불가득이라. 미래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하나의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 따라서 지나가면은 과거요, 아직 안 오는 것은 미래요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공간적인 물질을 떠나버리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해갑니다만 어째서 그런 거 하면은 검다대화상의 그 보리방편문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이런 사전적인 이런 선행적인 지식을 두지 않으면은 보리방편문을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먼저 부처님께서 하신 제1시고는 그냥 우리 중생의 내가 결국은 무아인 것이다. 그러나 대상은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2시고에서는 나만 우리 주관만 공이 아니라 주관만 공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모두가 다 텅텅 비어있다. 이른바 제법공이란 말입니다. 반야심경식으로 말하면 온 개공이다. 오이나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 오나이니까 그런 온이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온 개공을 잘 모르면은 그때는 반야심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온이 다 비어있음을 비추어 봐야만이 도일체 고액이라 인생고를 구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고를 떠나서 참다운 행복을 바랍니다. 참다운 행복을 바라나 우리가 온 개공을 못 알면은 온 개공을 모르면은 그때는 연목구입니다.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웁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참다운 자유도 참다운 행복도 없습니다. 꼭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참다운 인생의 복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도리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비어있는 것인가? 인연 따라서 잠시 합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산소 역시 내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그야말로 참 중성자 양성자가 같다 적당히 합해 있단 말입니다. 중성자 양성자가 몇 개 합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산소, 질소, 탄소 그런 구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떠나서는 산소나 질소나 탄소나 그게 없습니다. 그것이. 이것도 역시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나 중성자나 양성자 그것은 무엇인가?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 이것도 에너지 하나의 진동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도 고유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일체 모든 것은 에너지를 하는 우주 전기라는 그것에 다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전기 에너지만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볼 수 있는 일체 현상적인 것은 모두가 다 에너지 적당한 결합, 적당한 활동, 적당한 운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모두가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 물리학은 증명은 못해 있다 하더라도 체험은 못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유추에서는 일체 만유가 다 비어있다는 소식을 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그와 같이 벌써 불교가 아니더라도 현대 물리학은 모두는 비어있다. 나도 비어있고 또는 그야말로 너도 비어있고 일체 만유는 다 에너지뿐이다. 일체 만유는 모두가 에너지 활동뿐이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이 현대 물리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학자는 이렇게 유추해서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은 정말로 공도리를 체험을 못한단 말입니다. 보살을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정말 체험을 해가지고서 자기 몸도 어떤 환경도 텅텅히 비어버린 것을 체험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참선도 많이 하고 연물도 많이 해서 우리 마음이 통일이 딱 되면은 우리 욕심이 줄어지고 또는 우리 진심이 줄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번뇌가 딱 녹아지면 그때는 정말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공소식을 주관도 또는 공이요 또는 객관도 공이요 다 공소식을 그때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때는 자기라 하는 것이 이른바
죽음도 떠나는 것이고 또는 다 떠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른바 항시 영혼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과 같이 제2시교에서는 모두가 공원돌이, 바야신께서 말하는 제법 공원돌이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만 든다고 생각하면 우리 불교가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러면 석가모니께서 우리한테 애쓰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이 아닌 공이하는 무엇인가 있단 말입니다. 비록 공이지만은 비록 우리가 보는 것은 험하고 실존이 아니지만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연이 있으면은 사람이 생기고 못 생긴단 말입니다. 사람이란 것이 우리가 엄밀히 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보는 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가짜는 있단 말입니다. 임시간 과정적이나마 우리가 무엇인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보고 이제 가라, 거짓, 가짜, 나짜, 가라 합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망령된 나, 내가 기마무게, 방아무게 하는 그런 나는 사실은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는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는. 이른바 가짜, 잠시가 있는 나, 이것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뭘 근거로 했는 것인가? 근거가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전기, 불교 말로는 그것이 불성이란 말이에요. 불성. 현대적인 말로는 그때는 이제 에너지가 되겠지요. 에너지만은 이것은 물질이 다 텅텅 비어서 우주가 파괴가 되어버린다 하더라도 에너지만은 존재합니다. 존재하다가 나중에 다시 에너지의 활동으로 해서 다시 그때는 우주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와 같은 도리를 분명히 말해 있단 말입니다. 우주가 파괴가 되어서 괴급이라 우주가 텅텅 비어서 그야말로 허공무일물이라 텅텅 비어서 공급이란 말입니다. 공급이 된 뒤에는 다시 거기에서 순수한 생명 기운에 다시 그때는 우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우주 생성물까지 다 풀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은 다 비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이는 그런 험한 것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참말로 있는 것이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성이고 또는 그야말로 참 순수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제3시교입니다. 보살의 공주이라 보살이 모두가 다 비었다 하는 주관도 비고 객관도 비었다 하는 그런 공에 집착하는 것을 하는 것과 또는 소승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소승은 없는 것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객관이 없는 것인데 일반 소승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소승의 그런 유집을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비공비유라 비지도 않고 또는 있지도 않고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대로 있지가 않고 또는 소승이 보는 대로 아직 낮은 보살이 보는 대로 해서 비어있지도 않단 말입니다. 정말로 비어있지 않고 정말로 또는 있지도 않은 참다운 중도를 밝혔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중도 실상이라 중도를 밝힌 것이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마지막 말 이것이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있다 하는 것도 또는 비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다 취해서는 안 됩니다. 비지도 않고 또는 있지도 않고 말입니다. 참다운 것, 영생으로 존재하는 죽음과 또는 시간과 공간과 모두를 다 떠나서 항시 있는 즉 에너지같이 우주가 다 파괴되어 버린다 하더라도 에너지 불멸이라 에너지같이 우주에 항시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깨달은 분들은 생사를 떠나서 모두를 다 떠나서 항시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중도 실상의 불성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불행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선행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장 낮은 차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험하고 나는 그림자 같지만은 우리 객관적인 사물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2시교에서는 그때는 나도 비어있지만은 나도 허망하지만은 결국은 객관도 모두가 다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또는 제3시교에서는 주관도 객관도 다 비어있고 참말로 존재하는 진짜 내가 있단 말입니다. 진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말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신 참다운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법화경 같은 그런 즉 말하자면 마지막 경전, 부처님의 결론 같은 그런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오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상대도를, 중도의 대도, 어디에도 안 치우치고 중도의 대도를 우리 종생이 알고 느끼고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도 역시 마땅히 중도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을 우리가 꼭 느끼시고 알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은 참다운 그런 해탈과 자유와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리방편문의 이것은 골격을 제가 간추려서 여기에 도식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보리방편문은 한말로 말하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님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른바 불교 한문식으로 말하면 심직시불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을 말씀한 것이 그것이 이 보리방편문이 줄거리의 참 골격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조금 복잡하니 이래저래 이론 전개가 되어 있고 법문이 상당히 길지만은 한말로 말하면 결국 심직시불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님을 바로 도파했단 말. 이것이 방편문의 대입니다. 분석해 놓고 보면은 우리 마음 이것은 꼭 불심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불심과 종생심은 둘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 마음이나 좋은 사람 마음이나 겉만 다른 것이지 표면만 다른 것이지 속이 알맹이는 똑같은 것입니다. 석가모니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강도 마음이나 예수 마음이나 공자 마음이나 마음 깊이는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 종생이 얼마만치 마음 깊이를 파들어갔는가 개발 정도에 따라서 차이만 있습니다. 따라서 만물이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고 말입니다. 일체 종생이 나와 더불어서 원래 하나란 말입니다. 이것은 불교인뿐만 아니라 유교나 또는 도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이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고 또는 일체 종생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란 말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우리가 구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도 어느 사람 마음이나 모두가 다 그때는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한계나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긴가 마음이나 박가 마음이나 또는 공부를 좀 허설한 마음이나 누구 마음이나 모두가 다 그때는 간격도 없이 바로 부처라. 바로 차이가 있고 또는 갖다가 이제 틈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같이 그런 업장만한 사람이 왜 부처일 것인가 의심을 갖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종생이 어두워서 지금 무명심이라. 무명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그 소중한 표현인 것입니다. 박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원래 부처님 마음을 훤히 밝아서 우주를 다 비추는 것인데 우리 종생은 업장에 가려서 박지가 않단 말입니다. 박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가 다 모른단 말입니다. 무명이라. 무명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이지 잘나나 못나나 좀 덜 배우나 많이 배우나 모두가 다 그 사람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심직시불이라 마음으로 부처인 것인데 보리방편문은 이것은 내용이 그 마음 자리를 그냥 바로 부처라 하면 넘어가다 그때는 증거 없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하도 복잡하니까 말입니다. 조금 더 부처님 경전 따라서 조금 더 해설을 좀 해야 하시겠지요. 부처님 경전 따라서 가장 체계적으로 이제 한 그런 체계로운 그런 해설을 즉 말하자면 보리방편문식 그런 해설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체를 그때는 법신그럽니다. 법신이란 말입니다. 법신이라. 우리 마음의 근본 본체를 법신그럽니다. 법신이라. 또는 그것 보고 불교 말로 좀 어렵게 말하면 그때는
성경법신 필요자라 부르란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불경에 가서 있는 법문입니다. 따라서 보리방토문은 불경에 있는 그런 귀한 수로를 갖다가 이제 거기 원용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같이 상관성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마음의 근본 체성, 본체를 그때는 법신 그러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하면 그때는 성경 법신 교자라 부르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새기면 그것을 대일열이라. 대일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를 훤히 비추어 있는 바로 우주란 바로 뜻입니다. 바로 우주란 말이란 말입니다. 대일열이라는 것은 근대자, 날일자 이런 태양 같은 광명이 아니라 그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밝은 우주의 광명, 우주의 생명 같은 대일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말로 더 새기면 그때는 광명변조라. 청정법신 교자나 부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대일열이라. 태양보다도 훨씬 밝은 광대무비는 그런 광명이 부처라는 뜻인 것이고, 또 새기면은 광명변조라. 그 광명이 우주에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본체성은 광명변조라. 우주에 우리 마음 광명이 꽉 차 있습니다. 찬란한 문화나 미루는 사람이나 벙어리나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자리, 바닥은 모두가 다 천지 우주에 꽉 차 있는 광명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미처 못 보는 것이고, 성자는 분명히 거기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성경 법신 자리, 우리 마음의 본체 자리에 본체에 들어있는 자비나 지혜나 일체 공덕 부분은 그때는 보신 그럽니다.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성의 본바탕이 법신인데 이것은 인간성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얘기 않고서 협석에 말한 사람들은 법신 그러면 이것은 사람만의 본체다 이렇게 말하는가 모르겠지만은 부처님 뜻은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유정, 무정 또는 유상, 무상 일체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이나 내시나 또는 물질이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그런 존재의 가장 근본되는 본체가 되는 법신이란 말입니다. 또는 그 법신 속에 본체에 들어있는 모든 공덕, 재나 자비나 능력이나 일체 그런 가능성, 이것이 보신이란 말입니다. 보신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그때는 원만 보신도샤라 부르란 말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말로 새겨서 말하면, 우리 뜻으로 새겨서 말하면 그때는 이것은 정만성이라 지금 말하자면 일체 공덕이 갖추어 있는 그런 성질이 받아나갔단 말입니다. 이 보리방토문은 이것은 이렇게 굉장히 고도한 체계를 갖추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84,000 법문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꼭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쓰는 것입니다. 어째 그런 거 하면은 딴 종교와 비해서 불교가 어째서 위대한가 말입니다. 현대 과학보다도 불교가 어째서 앞서는 것인가? 또는 같은 불교 내에도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골수인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또는 좋은 스승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 가운데서 가장 압축된 그런 정수 가르침, 또는 각 종교 가운데서 다정교 사회 가운데서 불교가 어떤 데는 그런 의, 또는 과학보다도 앞서 있는 과학 만능 시대가 과학이 도리어 그냥 주인공 되어 있고 인간이 끌려가는 현대에 있어서 과학보다도 앞서 있다는 그런 증거,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법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과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 것은 이것은 법신인 것이고, 또는 법신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 공덕은 그때는 보신이란 말입니다. 보신인 것이고, 또는 거기에서 우러나는 모든 현상적인 그것은 모두가 그때는 화신이란 말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이것을 잘 새겨두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나중에 오늘 방평을 가져가시면은
1000번, 만번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세생생의 큰 보배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꼭 그렇게 알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법신 이것은 인생과 우주의 본래 자리란 말입니다. 순수 생명자리 이것이 법신인 것입니다. 순수 생명자리 법신에 들어있는 모든 공덕, 지혜, 능력, 그야말로 참 자비, 행복, 일체가 다 들어있는, 불교 말로 하면 일만 공덕이, 만 공덕이 원만 구족이라, 만 공덕이 원만에 갖춰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보신이란 말입니다. 또는 그 자리에서 산이요, 내시요, 사람이요, 또는 일체 중생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 현상적인 모든 것들은 화신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 가르침은 모든 우주를 다 통틀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역시 화신 자리에서는, 현상적인 우리 형상화된 자리에서는 조그마한 인간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깊이 자리, 우리 마음 깊이에서는 결국은 보신 법신 자리는 다 똑같아 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알으십시오. 바다에서 무변대 천파만파 파도가 일어납니다. 또는 천개 만개 또는 몇십억의 그런 그야말로 참 거품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거품이나 그런 파도는 높고 낮고 거품도 적고 크고 하겠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진리도 역시 진리의 바다도 말입니다. 바다도 우주라는 것은 법신이라 하는 순수한 생명에 충만해 있습니다. 순수한 생명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일체 공덕을 행복이나 자비나 재나 다 갖춰 있는 것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천지 우주의 그런 광명의 그런 일체 진리가 다 들어있고 일체 공 들어있는 그런 진리의 바다 가운데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결국은 일체 존재가 이것이 사람이요, 하늘에 있는 별이요, 또는 산이요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향은 결국은 내내야 법신이고 보신이란 말입니다. 법신, 보신은 영원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진불감이라 더함도 없고 더럼도 없고 또는 낳지 않고 죽지 않고 말입니다. 또는 더럽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항시 영원히 존재하는 에너지 세계, 이것이 갖다가 법신, 보신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갖추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의 힘으로 해서 인연력이라, 부처님 법문식으로 하면 무실의 인연력이라.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심신미묘합니다. 우주에 갖추어 있는 인연의 힘으로 해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산하대지 삼라만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보다 세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도리방법문 이것은 비단 자기뿐만 아니라 일체 우주를 다 통괄해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파고 들어가도 그 밑에 가서는 보신 법신인 것이고 말입니다. 원소나 또는 어떤 것이나 모두가 타 들어가면 역시 다 보신 화신인 것입니다. 다만 현상적인 차이에서만 강과 바깥 또는 이가 그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두두물물로 현상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신 법신 차원에서는 모두 하나란 말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하나인 자리를 훤히 보이는 성자가 자기만 이루고 또는 남을 우리가 학대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종생은 화신 경계에서 우리 종생은 현상적인 세계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정자는 보신 법신을 훤히 봐서 하나하나 행동을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모두가 다 보시는 법신에서 입각해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합한 것이 법신, 보신, 화신 합한 것이 이것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법신만도 부처가 아닌 것이고 또는 보신만도 부처가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현상이나 실상이나 절대나 상대나 절대나 모두 합해서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우주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주 하나로 딱 덤빈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어떤 도인들이나 모두가 다 철저하고 불철저하고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주의 진리, 법신, 보신을 깨달은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도 금생에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 생명의 바탕이 바로 법신이요 보식이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법신, 보신이 우리가 돼야 쓰는 것입니다. 못 되면 결국 항상 우리가 이제 배행된 것들은 윤회하겠지요. 사람으로, 개로, 서로 돼지로 우리가 갔다 왔다 한단 말입니다. 꼭 우리 인간은 반드시 법신, 보신, 화신이 딱 돼서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 쓰는 것입니다. 다만 게으른 사람들은 금생에 못 되고 내생에도 못 될 것이고 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정말로 바른 사람들은 금생에 될 것이고 금생에 못 되면 내생에 되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 자리를 중생이 잘 못 알아먹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때그때 경전 따라서 또는 사람 따라서 그때그때 달리 표현했단 말입니다. 결론은 부처를 신여라 또는 불성이라 또는 법성이라 또는 실상이라 또는 중도라 또는 벌이라 열반이라 열이라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표현했단 말입니다. 부처란 말이나 주인공이란 말이나 열이란 말이나 또는 열반이란 말이나 또는 벌이란 말이나 또는 중도란 말이란 말입니다. 실상이나 법성이나 또는 불성이나 진여나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알고서 불경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어느 불경을 보든지 간에 아 그렇구나. 이 불경은 과연 이것은 공을 주로 말했구나. 이 불경은 유를 주로 말했구나. 이 불경은 부처님의 본래 면목자리를 바로 말씀하신 거구나. 이와 같이 우리 짐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골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보리방편문의 책입니다. 즉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을 말한 것인데 마음 본성이 바로 이것이 법신인 것이고 말입니다. 법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공덕 이것이 보시인 것이고 또는 법신 보신에서 이루어진 일체 존재 사람이나 산이나 별이나 일체 존재가 이것이 화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은 화신 가운데 우리 지금 말하자면 우리 개별적 하나란 말입니다. 따라서 화신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법신 보신감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또는 여기서 더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화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너와 그 사이가 정말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봐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딱 뚫어지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비록 화신이 돼 이 자리에서 희마무개나 사람, 파가면한 사람 그 사람도 딱 분리된 별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을 공부한 우리 젊은 세대라든가 그런 분들은 다 아는 문제 안 되겠습니까? 비록 나와 너와 이와 같이 둘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너와 성이 다르고 남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붙어 있는 것인가? 어떤 데나 우리 중생이 사는데 공간이 없는 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공간 속에는 산소나 수소나 그런 각 공기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공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역시 전자나 양자나 또는 중성자나 그런 것도 역시 꽉 차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은 에너지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런 소리자 같은 것은 각 에너지의 하나의 파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런 전기가 없는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나와 남의 그런 차이가 지금 차이 있게 보이지만은 다만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딱 구분해 있는 것이지 원자의 차원 또는 에너지의 차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내 몸도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근로에서 구성되어 있고 말입니다. 또는 내 몸과 네 몸과 그 사이 공간도 역시 산소나 질소나 수소나 희박한 정도 그런 결합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결국은 다 근로에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과 나와도 결국은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다 모두가 이것이 남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중생은 그런
공간적인 것은 모르는 것이니까, 즉 간격을 모르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지, 공간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나와 남을 구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선행적인 지식을 좀 두시고서 보리방 법문을 공부하시도록 하십시다. 제가 말 구제가 별로 안 좋아나서 그냥 말로만 하면은 그냥 여러분께서 알아들으시기가 곤란스러울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밤에 아주 바쁜데 이거 쓰기라고 저도 혼났습니다, 그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을 갈파했단, 도파한 것이, 이것이 이제 바로 보리방 법문이 이것이 하나의 법문의 권력입니다. 보리방 법문이라, 방편문이라, 비록 사람의 말이나 문자로 표하는 것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진리는 못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방편이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결국은 방법의 문이란 말입니다. 도인들은 이와 같이 같은 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어떤 아무리 고도한 그런 학문이나 또는 이론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진리는 못 된단 말입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참다운 그런 참다운 보리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나 또는 불성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열반이란 말입니다. 도, 열반 또는 불성 또는 실상 모두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한 참다운 도에 들어가는 무이란 말입니다. 마음은 후공과 같을세,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못 본단 말입니다. 못 보나, 여기에서 마음풀이는, 이것은 부처님께서 마음풀이한 그대로를 옮긴 것입니다. 용수보살, 제2서가란 용수보살이 그 보리심론에다가 마음풀이를 말씀했던 것인데, 그 마음풀이한 그런 법문을 압축된 그런, 즉 말하자면 뼈다구를 금사대화상한테 금사대화상이 참선 중에 말씀하신 것인데, 따라서 이것은 용수보살의 보리심론의 그런 골격을 한 책을 갖다가 이제 한 책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서 이 마음풀이는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가를 풀겠다고 생각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 마음은 허공과 같다. 허공은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비록 폐쇄가 되어서 내 마음, 네 마음하고 마음이 옹졸하고 좁습니다마는, 달마스님 관심론, 마음을 관찰하는 법이 있습니다만, 관심론 가운데서 허두애가 무엇인가 하면은, 심심심이 남가십니다. 우리 마음을 얻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얻기 어렵단 말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인간성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문제했지만은 그 문제에 관해서 확실히 해답을 못 내렸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침만이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내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인들은 먼저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잘난 사람 마음이나 못난 사람 마음이나 모두가 마음이 전천의 허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끔이 결국은 그것은 광대무교단 말입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제가 한번 쭉 읽고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편운체경이라, 조금도 구림이나 어떤 흔적이나 그런 흐림이 없는 광대무변한 넓고 크고 또는 가시 없는 그런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그 허공과 같은 끝도 갓도 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 그것이 불교에 있는 부처님 법문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청정법신 프로자나 부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자리가 허공같이 끝도 갓도 없는 그런 넓은 자리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청정법신 프로자나 부르란 말입니다. 마음은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인데 우리 마음 본래도 응당 생명이겠지요. 따라서 마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 이름으로 따지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청정법신 프로자나 부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고, 광대무변은 끝도 같도 없는 광대무변은 그런 허공 같은
그 자리가 부처 이름으로 하면은 그때는 청정법신 교장을 부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교장을 부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허공 같은 끝도 같은 강대무비는 그런 마음세계, 해와 달보다도 결국은 더 밝은 말입니다. 해와 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그런 금색광명을 띠고 있는 무구의 조금 더 띠거리나 그런 때가 없는 아주 청정한 맑은 전기가, 맑은 물이 맑은 전기가 충만해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다 같은, 바다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겠지요. 바다에 바닷물이 가득 차 있듯이 청정법신 훤히 튀어있는 광대무변의 마음세계에 바닷물이 가득 차 있듯이 청정한 전기가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청정한 전기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원만 보신 로샤나불이란 말이에요. 로샤나불을 생각하고, 그리고 안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없어지고 말입니다. 좋다 굿다 또는 나요 너요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인 무정 중생과, 우리는 중생 그러면 사람만 중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본래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도 역시 우리 사고 활동도 결국은 하나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무색 중생과, 이것은 물질이 아닌기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때는 무색 중생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우리 사고 활동에는 무색 중생과, 또는 밖으로 눈에 보이는 해요, 달이요, 별이요, 산이요, 내시요, 또는 대기요, 또는 그런 삼라만상의 무정 중생과, 정말 의식이 없는 그런 중생과, 또는 사람이나 축생이나 또는 꿈들거리는 그런 곤충이나 이런 유정 중생과의 모든 중생을 우리가 중생 그러면은 우리 사고 활동인 무색 중생 말입니다. 또는 의식이 없는 산이요 내시요 하는 그런 무정 중생 말입니다. 인간이나 축생이나 그런 유정 중생, 이런 것이 결국은 모두가 다 중생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체 중생을 성애무풍, 광일에 무비는 마음 자리에 금색의 생명이 충만해 있는데, 그런 충만해 있는 그 자리에 바람은 없지만은 그런 금색 광명에는 그런 즉 말하자면 그런 생명이 스스로 뜬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에너지 작용을 위해 스스로 뜬단 말입니다. 스스로 뜨는 바다 가운데 거품으로 우리가 관찰한단 말입니다. 하면서 현대구화신이다. 천지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는 것은 하도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갖다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그런 천대구화신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석가모니 부처그러면은 역사적인 석가모니를 말하지만은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리와 사와 구분해서 해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광범위한 의미 또는 좁은 의미 말입니다. 좁은 의미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에서 나오신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광범위하게서는 그때는 나라나 일체 존재 모든 현상이 모두가 다 석가모니 부르란 말입니다. 이걸 부린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고 다시 또 이제 되풀이해서 저 무량무변의 그것도 가도 없는 천공심계와 텅 비어있는 그런 마음세계와 말입니다. 마음세계와 또는 마음세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생명의 그런 광명세계와 또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품같이 일어나는 모든 그런 중생을 말입니다. 구상중생을 거품 같은, 저는 거품 구사입니다. 거품 같은 그런 중생을 공성상 천공심계, 텅텅 비어있는 천공심계 또는 그 자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든 공덕인 그런 정만성에 거기 일어나는 거품 같은 그런 중생의 현상세계, 이런 것이 결국 하나란 말입니다. 셋이 아니라 하나인 일합상으로 하나로 합해서 통해서 관찰하면서 삼신일불이다. 청정세계에는 법신인 그러한 법신과 또는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공덕인 그런 보신과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체 현상인 그런 화신과 이 세 몸이 결국 하나의 부처란 말입니다. 하나의 부처인 결국은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저 극락세계에 계시는 교주라는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우리 중생을 영접도 하고 우리 중생의 행복을 맡아 있는 그런 부처님이지만은 또 한 가지 뜻은 가장 근원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주가 바로 아미타불인 것입니다. 우주가 말입니다. 우리 중생도 역시 우리 본질은 바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번뇌의 가리에서 미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본래 성품은 아미타불인 것인데,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인 것인데 우리 중생은 모르는 것이고 성자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은 하나가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이뿐인 것입니다. 번뇌가 있으면은 못 보는 것이고 번뇌가 없으면 그때는 훤히 하나가 되어서 우주와 더불어서 영생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법신과 도신과 화신과 그런 세 가지 몸, 부처님의 본래 자리, 본래 근본 자리에 있는 법신과 또는 법신에 갇혀 있는 모든 공덕과 거기에서 우러나는 일체 존재와 말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셋이 아닌 하나의 몸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을 갖다 항상 생각하고 내외 생멸을 당인 자기 마음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나 자기 눈으로 보는 별이요 산이요 또는 남이요 나요 말입니다. 좋다 굿다 하는 모든 것의 생하고 멸하는 무수중생의 한도 끝도 없는 중생의 무상재행을 그때그때 변동해서 맞지 않는 일체 그런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면은 행위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행위는 일체 존재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심수망정전이라 마음이라 하는 것이 만 가지 경우에 따라서 변전한단 말입니다. 상이나 넷이나 사람이나 모두가 다 마음이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변동도 하고 또는 그때그때 작용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는 일체 유심조라 모두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뿐입니다. 모두가 다. 다만 마음이 어떻게 활동되는 것인가? 마음이 어떤 상을 내는 것인가? 마음이 활동해서 이렇게 상을 내면은 우리 중생은 마음 자체는 못 보고 상만 보니까 나연에 구분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그런 상에 대해서 그런 비유담이 가장 적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횃불을 이렇게 빙빙 이렇게 휙 돌리면 그때는 횃불을 돌리면 그때는 불 둥그러미가 나옵니다. 그러나 불 둥그러미가 사실로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돌리면 우리 중생들은 불 둥그러미로 본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각 원소가 결합돼서 분자 구조가 되고 하나의 세포가 되어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운동하는 그 현상만 보는 것이지 본래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은 현상적인 상만 보는 것이고 도인들은 상을 떠나서 상도 보지만 결국은 본 성품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을 내지 마라. 누구한테 베풀어도 상을 내지 말라. 나라는 상을 내지 말라. 너라는 상을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중생들은 상만 보고 본 성품을 못 본단 말입니다. 중생과 성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자는 본 성품을 보는 것이고 우리 중생은 상만 본단 말입니다. 겉만 보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가 나나나나 또는 하늘에 있는 별의 그런 순환 과정이나 모두가 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라 하는 우주의 실상은 그때는 마음입니다. 우주의 실존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우주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뿐인 것입니다. 에너지 활동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활동 양상만 보는 것이지 에너지 자체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에너지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인과의 그런 법칙 따라서 그때그때 운동하고 또는 활동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만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존재하는 움직이는 미타의 법신과 보신이 미타입니다. 법신 보신이 말입니다. 미타의 일체 행상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즉, 이 방편은 이것이 바로 우주의 체계입니다. 우리 마음 체계인 동시에 또는 불성 체계가 바로 이것이 우주의 체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소화한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열람되는 말씀이 아니라 팔만장경을 거의 다 소화하는 게 같은 것입니다. 팔만장경 가운데서
가장 고도한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태지선사가 체계를 세운 이른바 천태학이라 그렇게들 보통은 명명들 합니다. 천태학 가운데는 이것은 공가중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생겨난 법은 모두가 다 텅텅 비어있다. 그러나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합해지면 그때는 가가 있다. 또는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는 참다운 진리는 같은 중도다. 이와 같이 천태지선사가 이제 한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체계가 이것이 불교 철학 가운데서 가장 고도한 철학입니다. 이런 체계를 연부로는 체계하고 합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체계로 묶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만 납득한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불교의 가장 어려운 것을 아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또는 지금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바로 참다운 연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참다운 선과 연불은 무엇인가 하는, 선과 연불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인다 치고서 연불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연불에 대한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불을 하근 중생이 한다. 참선은 근기가 높고 근기가 숭한 사람들이 참선하고 연불은 공부도 않고 미운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연불을 편해서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연불 말씀을 제일 많이 했단 말입니다. 200부 이상, 책 본수로 몇천 권 되지요. 200부 이상 가운데서 연불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불이 방편연불과 또는 진실연불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사님이 저 밖에 계신다. 밖에 계셔서 우리가 부처님을 간절히 연불하면 그때는 우리한테 와서 돕는다. 이런 연불은 방편연불입니다. 이런 연불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꼭 하시고 싶은 연불 공부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잘 새기셔야 합니다. 연불하는 방법이 방편과 진실이 있습니다. 방편연불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을 자기 밖에다 두고서 나와 부처님은 이제 다른 것인데 내가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원드리면은 부처님 나를 돕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방편연불인 것입니다. 참다운 진실연불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실한 연불은 이것은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본래 면목, 내 본래 생명 자리도 역시 똑같은 법신보신인 것이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나와 마음 바탕은 똑같은 조금 차이가 없습니다. 강도나 내 마음이나 마음 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마음 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것만 차이가 있어요. 것만. 상만 차이가 있지 본 성품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체 존재는 나나 너나 상이나 넷이나 하나의 곤충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했다는 바탕으로 말입니다. 어떤 거품이나 어떤 파도가 다 똑같이 물을 바탕으로 했듯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나 모두가 다 불성이라 하는 부처님을 바탕으로 했단 말입니다. 대성과 소성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 소성들은 모두가 텅텅 비어있다. 허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소수인 것이고 말입니다. 법계 연기라 같은 인연법도 징여불성이다. 일체 만유가 징여불성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야 참다운 대승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것저것 합해서 갔다가 내가 생겼다. 이것저것 합해서 인연이 합해서 이것저것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소승적인 이것은 연기법인 것입니다. 참다운 대승 연기는 그러지 않고서 법계 연기, 전혀 연기라 징여법성이 만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도 징여법성이 되고 달도 해도 하나의 곤충도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징여법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에너지가 안 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모두가 다 궁극적인 다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어떤 것도 궁극적인 본성품은 징여법성이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논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징여법성을 못 보는 것이고 성자는 맑은 눈으로 해서 그놈의 원수 같은 탐욕심, 그 원수 같은 그런 진심, 원수 같은 그런 무명심, 그런 마음만 걷어버리면은 우리도 허이 튀어버린 징여법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인간이 비로소 참다운 고향에 들어가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한말로 말하면 이러니 배제하면은 여실치 자심이다. 우리 마음을 참다우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내가 나를 안다. 내가 나쁘다. 내가 좋다. 나는 제법 양심이 있는데 이러지만은 우리 중생은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나 모르는 것인가? 우리 중생은 우리 성품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알더라도 자기를 겉만 알지 자기 본성품을 모릅니다. 나무 성품도 모르고 내 성품도 모르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성자의 맑은 눈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떤 고도한 현미경을 쏘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품, 우주의 본성품 불쌍히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진리와 있는 상대성의 그런 한계에 있는 공간성에 있는 그것만 과학은 안단 말입니다. 우리 범부라는 것은 인과율에 제한되고 또는 시간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그건 진료만 아는 것이지 진료가 아닌 참다운 세계, 참다운 생명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 세계는 삼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진 힘으로 해서 우리 번뇌가 녹아서 말입니다. 탐욕심이 녹아지고 또는 진심이 녹아지고 시심이 녹아져서 청정무비한 맑은 그런 우리 정신, 이것으로만이 영원적인 참다운 자기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실히 자심이다. 우리 마음의 실상을 여실히 안단 말입니다. 천지우주가 참다운 불성에서 왔거니 불성 모르고서 인간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시 진리를 모르고서는 전쟁과 또는 갈등과 분열은 끝이 사이가 없습니다. 마땅히 진리를 알고서 진리에 따라야만이 우주의 도리에 따라야만이 참다운 행복,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고 합니다만은 새로운 사고도 역시 참다운 새로운 사고가 되려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중도 실상, 참다운 부처님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참다운 새로운 사고가 됩니다. 마음은 허공과 지와 같이 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문에 왜 일되게 그냥 남 미워하고 남 좋아하고 말입니다. 딱 갇혀있는 우리 중생 마음은 지금 번뇌에 딱 갇혀 있습니다. 우리 중생 마음은 지금 감옥 생활입니다. 우리 중생은 욕심의 노예 또는 탐심 노예, 진심 노예, 우리 마음은 지금 노예입니다. 지금 삼독심의 노예가 중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문 외일 때 이 순간에 벌써 우리 마음을 딱 해방을 시켜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은 지금 욕심에 갇혀있고 또는 진심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내 본래 마음은 청정의 광대무변하다. 이와 같이 이 법문 외일 때 벌써 이제 내 마음은 허공 같을 때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분명히 허공 같습니다. 광대물보다 말입니다. 내 마음, 네 마음은 다 모두가 허공같이 다 튀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소중한 마음, 자기 소중한 마음 모르고 죽는 같이 원통한 일이 없습니다. 몇 억대, 몇십억, 몇 백억을 쌓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 내가 모르고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한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존을 아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아는 것 떠나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살라나 모냐나 그 마음은 모두가 다 이것은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을세 조금도 흐림도 또는 때도 없는 넓고 크고 또는 값도 없는 그런 허공 같은 그런 마음 세계를 부처님 이름으로 하면 이것은 청정법신 표자부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세계, 그런 청정법신 표자부르 같은 마음 세계에 해나 달보다도 헐썩 밝은, 훤히 밝은 그런 여러 가지 공덕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자비도 행복도 지혜도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 세계는 그냥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천지같이 비어있는 그 세계 말입니다. 행복도 지혜도 자비도 끝도 같은 것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이나 각 도인들은 자비나 지혜나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은 사실은 무한대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무제한적인 그런 가능성이 우리 마음에는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로 하면은 이것은 원만 무엇이 노샤라 부린 것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광대무변한 자리에 일체 공덕과 지혜 꽉 차 있고 또는 일체 존재는 나나 너나 또는 곤충이나 또는 그야말로 원자나 또는 별이나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결국은 하나의 거품이나 같습니다. 바다에 비기면은 광대무비나 바다의 크기는 이것은 법신이고 말이에요. 법신이고 또는 바다에 꽉 차 있는 물 이것은 하나의 보신이고 말입니다. 그런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품이나 물결은 이것은 산이나 내시나 또는 사람이나 모든 존재 같은 그런 하나의 이것은 화신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달에 비기면은 하나의 달 전체는 이것은 법신인 것이고 말입니다. 법신인 것이고 또는 달 광명은 그때는 보신인 것이고 또는 달 그림자는 화신인 것입니다. 하나의 달이 형창 밝아서 중천에 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시냇물이 백이요 천이요 두만강 또는 한강 또는 그야말로 금강 양산강 이런 이제 넷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넷이 많이 있지만은 달이 하나가 떠 있으면 모두가 다 넷마당 다 달 그림자랑 똑같이 비춰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연 따라서 하나의 종생이 이루어지면 그런 종생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부처님의 광명을 다 우리가 나누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종생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광명의 화신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종생 스스로가 잘나고 못나고 화장도 안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화장도 안 한다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같이 훤히 빛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나가 종생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종생 다음에는 종생 뒤에는 훤히 다 온갖이 빛나는 것입니다. 다만 종생이 못 본단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생이나 모두가 다 광명이 빛나 있고 사실은 종생 스스로가 바로 광명 화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다 잘 알으실 것입니다. 가사 산소가 수소와 합해진다 하더라도 산소 스스로의 성분이 그냥 변동은 안 됩니다. 또는 산소나 수소나 그것이 갖다가 이제 그것이 한 전자나 중성자나 글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산소나 수소가 된다 하더라도 정사나 전자나 중성자나 또는 그런 것이 그냥 변동이 그냥 되어버리지 않단 말입니다. 또는 에너지가 또는 전자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에너지 스스로 변동 없단 말입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현상을 나타든지 간에 에너지 스스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참다운 생명이 인연 따라서 불성의 스스로 인연 따라서 사람이 되고 또는 하늘의 별 되고 한다 하더라도 불성은 조금 더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했다 하더라도 불성은 조금 더 변동이 없으니까 불성을 볼 수 있는 부처님이나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훤히 불성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즉 이와 같이 일체 존재는 모두가 다 광명 빛나는 보신의 바다에서 내가 사고하는 좋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눈으로 보이는 해나 달이나 내시나 산이나 또는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사람이나 곤충이나 모두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부처님 바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물거품에 같단 말입니다. 광명의 파도나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역시 너도 역시 모두가 다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절에서 아침에 장엄연불을 모십니다 하면은 장엄연불 하는 가운데서 아미타불을 이제 찬탄하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일시비인만 도마주기 무한극수라. 도마주기라는 것은 갖다가 이제 도마는 마치 이것은 하나의 그 삼밭에 삼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대밭에 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밭에 대가 많고 또는 삼밭에 삼대가 많듯이만 도마주기 무한극수, 그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수란 말입니다. 도마주기 무한극수 112만 9,500이다. 112만 9,500 동명동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동명동어라. 같은 이름 결국은 같은 상황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지금 부처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시는 몇백 명 되는 우리 불사님들이 모두가 다 아미타불입니다. 다만 중생은 못 보고 성자는 본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산소가 되나 에너지가 갖다 되나 사람 몸을 구성해서 우리 사람 몸같이 보이나 에너지란 차원에는 그 조금도 되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로를 1000만 번 곱한다 하더라도 제로는 제로입니다. 에너지가 되나 에너지가 어떻게 운동하나 어떻게 진동하나 빨리 진동하나 또는 느리게 진동하나 에너지는 조금도 그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불성이나 하는 우주의 참다운 성품이 말입니다. 사람 되나 개가 되나 소가 되나 독사가 되나 조금도 그때는 불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성을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청정불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부처란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눈으로 봐서 우주를 보는 그런 견해,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 눈으로 봐서 사람 어떻게 볼 것인가, 우주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 눈으로 보는 우주관, 인생관이 바로 여기 있는 보리만큼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생하고 또는 멸하는 죽었다 살았다 하고 모든 이런 현상적인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불심, 모두가 다 마음, 부처라는 말이나 마음이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종생은 내 마음, 우리가 쓰는 마음이 남도 미워하고 좁은 것이지 이 마음의 근본 마음은 부처와 더불어서 같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또는 물질도 역시 내내야 근본은 다 마음이란 말입니다. 물질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세상의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이 따로 있다, 금이 따로 있다, 또는 다이아몬드 따로 있다, 다이아몬드가 따로 있다, 또는 뭐 따로 있다, 이렇게 구분을 세우는 것이니까 다이아몬드는 좋고 또는 갖다 철은 나쁘고 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은 똑같다, 근본은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나 천나 무쇠나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근본은 다. 다만 그것이 진동 정도, 운동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종생들은 근본을 못 보는 것이니까 우선 상만 봐서 다이아몬드는 좋고 철은 나쁘겠지요. 근본을 보는 것이 성의인 것이고 겉만 보는 것이 종생입니다. 따라서 근본을 볼 수 있는 안목, 부처님께서 보는 청정한 인생관, 이것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보리방금이란 말입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 마음의 본바닥은 법시인 것이고 본바닥에 들어있는 일체 공덕은 이것은 보시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 이것은 화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인연이 밖에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아직은 이것은 인연법의 이것은 얄팍한 풀입니다. 인연법은 모두가 다 부처님 다 불성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것이나 불성이거니 인이나 영이나 모두가 다 불성입니다. 따라서 불성 가운데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모두가 다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입니다. 옆에 사람 또는 나와 옆에 사람 말입니다. 미운 사람은 고운 사람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의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절대로 그 원수와 나와 가사 어느 누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도 역시 딱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못 본단 말입니다. 단순히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딱 붙어있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는 결국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고 또는 그런 법문을 가장 압축된 법문을 해서 이른바 어려운 말로 하면 변증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상 가장 절대적인 체상은 이것은 법시인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비나 재나 일체 공동 그때는 보시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결국 일체 현상은 화신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것은 화신 가운데 하나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루에 몇 번도 되뇌어서 이렇게 불교 인생관, 불교 우주관을 갖다 되뇌인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관찰하는 이것이 내가 부처임을 느끼면서 하는 바른 연불인 것입니다. 부처를 밖에다 설정하지 않고서 바로 우주의 실상 또는 나의 실상을 관찰하면서 말입니다. 음미하면서 하는 연불이 이것이 바른 연불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본질,
우주의 본질을 안 떠나는 공부가 참선 공부인 것입니다. 참선 공부와 일반 공부와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 공부는 말입니다. 현상에서 그저 애써서 갖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점수로 우리가 닦아나가는 것이 일반 공부 것이고, 참선 공부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닥을 딱 느끼고서 본 성품을 딱 느끼고서 본 성품 그 자리에 우리가 안 떠난단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본체성을 갖다가 딱 느끼고서 본체성을 안 떠나려고 애쓰는 공부가 이것이 참선 공부란 말입니다. 이목고 이거는 화두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또는 그런 화두는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은 근본자리를 안 떠나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조주 스님한테 가서 어떤 스님네가 야시 부리고 부채가 무엇인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애쓰고 부채를 찾고 다해서 부채가 무엇인가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말입니다. 부채를 묻는 조주 스님한테 부채를 묻는 그 사람은 부채는 그냥 신통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부채는 하느님같이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부채를 갖다가 밖에서 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물었겠지요. 그러나 깨달은 도인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말입니다. 부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나 이 컵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바라보면 결국은 다 부채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나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다는 부처의 자리, 부처의 안목을 내 안목으로 하는, 부처의 눈을 우리 눈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입니다. 우리는 번뇌로 보니까 그렇게 바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부처로 수용하고서 부처가 보는 안목을 내 안목으로 하는 공부가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온만이 반면하든 또 우리가 갖다가 염교를 하려든 그런 것은 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마음이 나너나 천지 우주가 다 본래 부처구나, 천지 우주가 부처 아닌 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참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외인다 하더라도 역시 그 지장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을 밖에서 구하면 저 어디 밖에 계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구하는, 부처와 나의 한계를 가려서 구하는 그것은 방편연물입니다. 이건 참다운 연물이 못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그런 복은 제한된 복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라, 부처란 것이 만 공덕을 갖춰 있는 게 말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으로 행복하고 영원히 전 것인데, 영원은 생명, 모든 지혜를 갖춰 있는 그런 부처, 그 하나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같이 유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내가 바로 부처라는 그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과 남의 구분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부처한테다가 머물게 하고, 어느 것도 먼지 하나도 부처가 없다, 한 먼지도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진불사라, 한 먼지도 버릴 수가 없이 다 부처로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우리 공부는 그때는 방편을 떠나서 진실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이와 같이 모두를 다 불성이라고 보고 마음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사실은 방편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부처님한테 쓰고 구한다, 부처님한테 갈피를 우리가 이제 바란다, 또 기도를 모신다, 이렇게 하면 마음도 그냥 개운하고 우리가 이제 꼭 의지가 되는 것인데, 천지가 부처구나, 이러면은 어쩐지 갖다 험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디가 따로 계시는 그것보다도 역시 따로 계셔서 우리를 감시도 하고 우리한테 복도 주고 벌도 주는 그런 부처님은 이것은 그야말로 참 이것은 하나의 미개한 종교의 대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부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주가 부처님인데, 우주가 하나의 생명인데 말입니다. 그런 생명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으로 무한히 사기는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나 재나 행복은 도인들이 몇만 년 두어도
그런 자유나 행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좋든지 간에 말입니다. 행복스럽고 만족스럽고 덕이 있고 복이 있는 그런 복을, 그런 부처님 복을 도인들이, 무수한 도인들이 몇만 년 세워도 다 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행복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 내 마음속에.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무한의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별도인 부처한테 구해서 행복을 받는다. 우리한테 복이 왔다. 우리가 병을 낫는다. 이 정도는 이것은 그야말로 세 발에 핀 것이고 말입니다. 세 발에 피면 또 모든 것이고, 참다운 복은 이것은 정말로 참다운 참다운 부처님은 그 부사이하는 공덕. 부사이하는 공덕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을 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복도 부사이한 것입니다.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고 나한테 내 본심에 무한 공덕이 갖추어 있다. 이렇게 믿고서 연불할 때는, 이렇게 꼭 믿고 연불할 때는, 정말로 확신할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우리 마음은 비약적으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인종 때, 가사 생전에는 그런저런 살았다 하더라도, 연물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제 베풀기도 하고 이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불성을 못 보겠지요. 아무리 시주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걸로 해서는 우리 불성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공헌돼도 말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우리 공을 다 좋은 결단을 합니다. 남한테 많이 베풀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그때는 죽을 때도 역시 그냥 그때는 그 죽는 그런 과보가 홀썩 더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딱 그래서 죽는 순간에 정말로 내 본심이 바로 부처구나. 석가모니와 또는 아미타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구나. 또는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은 내가 한 발도 안 떠나서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구나. 이렇게 꼭 분명히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순간 찰나에 우리는 선불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식도 안 오고 그야말로 참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그래저래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후손들이 복을 안 빌어준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죽는 순간에 정말로 내 본마음이 부처다. 내 본마음 가운데는 무한 공덕이 갖추어 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실히 민다고 생각할 때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비하게 되어서 그때는 그야말로 정화되어 가지고서 바로 선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석가모니께서 보리수화에서 선물하시고 맨 처음에 이제 5 비구한테 법문을 말했단 말입니다. 석가모니 법문이 하도 유창하고 그야말로 참 신실하고 하기 때문에 또는 위험이 차있기 때문에 같이 도반들 5 비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 따라서 그때는 사제 법문 따라서 모두가 다 그냥 도인 되었단 말입니다. 그냥. 정말로 믿으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그냥 벌 때문에 번뇌가 꽉 찼어나서 우리 중생들은 바로 못 믿는단 말입니다. 정말 그럴 것인가? 바로 못 믿으면 그때는 바로 못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중생 마음은 바로 부처가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믿는 정도가 우리 정도가 그때그때 차이 업장따라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마땅히 환희심을 내고서 믿을 때는 우리 마음은 비약적으로 경화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비록 느끼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은 바로 불성인 것이고 또는 불성자리를 바로 도파한 법문이 이와 같이 보리왕품문 그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을 도파한 것이고 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분석시키면 그때는 마음이 본체는 법시인 것이고 말입니다. 법신 자리에 들어있는 일체 공덕은 그때는 보시인 것이고 거기에 일어나는 일체 존재는 그때 화신이란 말입니다. 이거 다 합한 것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나도 아미타불, 너도 아미타불이 그때는 모두가 다 바로 아미타불인 것이고 참다운 연불은 이와 같이 바로 우주가 바로 부처임을 느끼면서 하는 연불이 참다운 연불인 것입니다. 지장무살도 관세무살도 모두가 이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 면목을 안 따라하는 연불은 바로 참선과 연불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참선 연불이 하나가 되는 진실한 공부인 동시에 바로 이것이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불이 철저인 것입니다. 바로 알고 들어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과학과의 차이 또는 종교와의 그런 우열 차이
그런 것 저런 것이 모두가 다 이런 방편문적인 이런 법보와 삼신 가장 구경적인 그런 법신, 거기에 들어있는 일체 만유의 공적인 그런 보신, 거기에 우러나오는 그런 일체 현상인 그런 화신, 이런 진리 가지고서 비춰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미처 못 들어있으면 그때는 종교의 정도가 아직은 미숙한 것입니다. 기독교도 역시 성신이나 또는 천주나 또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 아들인 그야말로 참 그런 천자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삼위일체라 삼위일체 법문도 이와 필수입니다. 그러나 구경적인 그런 것은 다 못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 종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 그런 가운데서 이런 체계가 가장 이것이 고도한 체계인 것입니다. 어떤 이런 체계를 마음에 두고서 공부를 하시면은 하루에 될수록 많이 읽으시면은 처음에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제가 정황이 횡설수설한 그런 말씀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것을 되풀이해서 읽으시면은 그냥 과연 우리 마음은 부처구나, 또는 마음의 근본은 갖다 법신이구나, 또는 보신이구나, 화신이구나, 이런 것을 조금씩은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1000번, 만번, 몇십만 번 외시면은 꼭 정말로 우리 마음이 성불을 미처 못 온다 하더라도 상사각이라, 정말로 내 마음이 부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꼭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임종 때는 정말로 비약적으로 이른바 도노에서 그냥 우리가 부처 자리에 꼭 깨달을 수가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아들한테나 손주한테나 누구한테나 내 마음자리에 내가 아는 우리 마음을 가장 철저히 아는, 가장 간단한 동시에 가장 깊이 아는 이 법문을 꼭 가장 큰 선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나 지리해서 자 그렁저렁한 말씀을 해서 제가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또 역시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역시 어려운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스스로 새겨서 깊은 공부를 해주셔서 무상의 행복은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를 떠나서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어떤 누구든지 간에 실업이나 정치인이나 다 진리를 외면해서는 참다운 정치, 참다운 실업도, 참다운 평등도, 참다운 자유도 없습니다. 마땅히 어느 부위가 부위든지 간에 진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서 본체를 안 여의는, 본금을 안 여의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